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지난주에는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었죠. 이전 같았으면 당연히 가족들이 당연히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번 명절은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긴 하지만 만나기는 만났으나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제약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냈었던 추석과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명절이지만 똑같은 명절이었지만 좀 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가족을 눈으로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절이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경동시장에서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쵸? 명절, 이놈의 명절, 잘 죽어버려라. 뭐 이렇게. 저는 그것을 제 귀로 듣고, 저는 명절이 참 늘 기다려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구나. 굉장히 그분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입술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백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요, 힘듦과 어려움 이런 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나눌 필요 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명절이 행복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히즐라이프 성도님들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명절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이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분도 있고 그냥 지나가며 이렇게 슬쩍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각자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곳이고요. 아니, 이미 임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힘들더라도 행복하더라도 그 누군가의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을 지나치지 않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공감하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힘들더라도 복될 수 있어요. 힘들더라도 보람찰 수 있습니다. 행복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주님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것도요, 소망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들고 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긴 그 복음을 들고 간다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지난주죠. 우리 9월 12일 말씀은 거룩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깨어진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 즉 구별됨 안에 최고의 도덕과 최고의 윤리가 포함될 것입니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개념이 이 거룩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거룩이 아니라
그것들이 거룩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으로 굉장히 크고 포괄적이며 굉장히 귀한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거룩, 즉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비교 불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에, 구별되심을 알기에 인간은 그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바로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거룩하심에 인간이 견딜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이 죽을 것으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구별되는 분입니다. 이 거룩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분이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구별되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 거룩하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우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저희 아이들도요, 제가 화를 내면, 아빠가 뭔가 내가 잘못해서 화를 냈다라고 싶으면 그가 했었던 행동을 갑작스럽게 멈춥니다. 우리 눈치를 보죠. 왜요? 저를 약간은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제가 화가 났든 제 마음이 상했든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후회할 뿐이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후회할 뿐이에요. 그 후회가 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는데 그 죄를 또 짓고 후회는 하지만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납니다. 그리고 후회만 거듭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점차 반복해서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죄를 졌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후회만 하고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나중엔 그 죄에 대한 회개, 철저히 내 가슴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무적의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적의 자기 합리화. 이 자기 합리화를 이길 것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이길 것이 없어요. 이건 무적입니다. 그래서 무적의 자기 합리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회개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내 마음속의 거리낌도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기에 이런 고백은 많이 하죠. 어떤 고백을 더 많이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냐? 기도하죠.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이 은혜는 어떤 면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단면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겠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무늬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무늬는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회가 회개인 줄 알아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정말 내 가슴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그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은 있었을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뼈를 깎는 내 살을 에이는 그런 치열함으로 그 죄와 싸워 이겨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흔한 착각을 제가 9월 12일에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대부분의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미뤄볼 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존재가 누구냐? 다름 아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였느냐라고 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욕하거나 부인하는 것 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월 12일 말씀에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제가 드렸지 않았습니까? 특히 에스겔 20장에 보면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훼손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느냐?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별반 다를 게 없다. 다른 것이라면 그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뿐. 그러나 세상에서는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성을 모르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처절한 회개가 아니라 단지 후회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자기 합리화. 때로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때로는 나는 연약하니까. 무적의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를 통해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각심마저도 많이 사라진 내 자신과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각심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첫째 아이하고 좀 대화할 여지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좀 대화를 했는데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죄에 대한, 그 죄를 짓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너는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레파토리 기도가 있습니다. 툭 치면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줄줄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주문을 가르쳐 줬구나.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을, 경각심을, 심각성을, 두려움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에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게, 우리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정말 그 심각성과 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빠도 이제까지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 같이 한번 두려워해보고 우리 정말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랬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 거룩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를 외쳤었던 그 호세아 선지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던 호세아 선지자 말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북쪽에 있는 여러 열방 국가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회개는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외쳤었던 이스라엘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또 유명합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와우. 이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이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찢겼으나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실 거야. 지금은 우리가 넘어져 있지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고 우리를 살리실 거야. 자, 우리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자.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이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은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이 믿음이 좋은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호세아서 6장 4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금 이 지경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도대체? 야, 하나님의 답답한 심경이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지는 심경을 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끝에는요,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마칩니다. 이들은요, 새벽빛같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인애는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인애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냥 무늬만 남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의 마음이, 둘이었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거룩성을 내려놓고 내 거룩함에 비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뵙고 죽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뵙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요구입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거의 요구에 가까워요. 어떤 남녀가 만나서 나 사랑하니까 넌 이것 정도도 못 해주냐? 나 사랑한다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굉장히 흔한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대화에서 꼭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은요,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랑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은 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구만 있는 사랑은요,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나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내 바람을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그런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아이들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초반에 했다가 아이들 얘기 좀 많이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안 했는데 아이들 얘기를 좀 오늘 할게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이의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이 흔히 하는 소리입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면서 왜 이런 것 하나 못 해주냐고. 확. 근데 아이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긴 해요. 저는 그걸 압니다. 아이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적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요구와 사랑을 혼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요구와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니야. 좀 차이가 있어. 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의 99.9%는 요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 1% 안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후에 회개도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99.9% 아니 99.9%라면 좀 너무하니까 99%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요구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 안 들어주시면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워하잖아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이건 요구입니다. 너무나도 성숙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사랑, 너무나 큰 온전한 사랑의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하는 단면의 사랑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입체적인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한 단면의 사랑만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은 정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탄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드리니까 자신 없어지죠? 단 한 줄의 회개도 하지 않고 미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바라고 혹여 그런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호세아서처럼 답답해 하시며 탄식하고 계시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예배를 조금 더 많이 드려야지. 새벽 기도 좀 내가 드려야 되겠다. 헌금 많이 해야지. 교회 봉사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바로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동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하나님의 구별되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출발한 존재가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존재, 나는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과 구별됨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거룩한 신분이 우리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23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에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할 때 세상이 그 거룩한 분을 받들며 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받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의 깨어진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또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삶은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지? 라는 것 정말 모르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할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 서신서로 넘어갔지만 사복음서를 읽으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험만 들어도 보아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손해볼까봐, 세상에 뒤처질까봐,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시도하다가도 금세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나쁜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작심삼일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해보세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해서 3일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하루 좀 쉬세요. 그리고 다시 작심삼일 해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작심 10일이 되고 작심 20일이 되고 작심 한 달이 되고 작심 1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거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요. 무적에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하면 어느 면에서 적절하게 타협을 하느냐? 그저 예배를 조금 더 드려야지, 새벽기도 드려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거룩함을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 안으로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와 타협점을 잡아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거룩하지만 교회의 문을 열고 나올 때는 그 거룩함을 교회에다 놓고 내어온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안에서는 적정한 타협을 통해서 내 자기 무적의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교회 안에 문을 열고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교회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거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안에서라도 좀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면 그나마 중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그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조차 깨어지고 찢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서 우리가 늘 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래. 근데 맞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다른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왜 내가 혼자 있으면 다른 존재인데 다른 존재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면 왜 세상과 똑같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며 우리만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했죠?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 보러 가나? 하나님 보러 가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뵈러도 가지만 사람을 보러도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수백 명, 수십 명, 수천 명인데 그 눈 감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세요. 사람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그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에 나오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 단면만 보는 것이죠. 입체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나 이게 싶기도 한데 제가 원래는 오늘 말씀이 이제 드디어 6장 9절에서 10절로 넘어가는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그 말씀 설교 서두에 지난주에 했었던 설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6장 10절에 대한 말씀을 쭉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밑으로 쭉 내리고 다시 6장 9절로 넘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관수야, 네가 나를 아니?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네가 수많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조차 나를 알고 있니? 그 마음을 주시니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찾아보고 나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구나.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존재가 아니었나 라는 마음속에 새벽에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입체적이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의 입맛대로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가장 좋을 대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바램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답답해하시고 깊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입체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 예배드리며 새벽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혹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호세아서와 같이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자 능력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뤄내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